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는 출입하는데 정체성을 모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주마다 교회는 출입하는데 정체성을 모르면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왜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노래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영적인 성공 말고요, 이 땅에서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나 부자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돈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럽니다. 그게 꿈이래요.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작. 습관.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습관적인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한 방을 노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줄 압니다.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불로소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버는 과정을 무시한 채 언제나 한 방을 노립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마냥 부럽습니다. 20세 청년이 인터넷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역시 인생은 한 방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은 부자를 보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좋았더라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다 신중하게 설계한 돈 버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를 얻은 것입니다. 앞서 말한 야구 선수는 매일 하루에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다치면 수술하고 재활 훈련을 거치고 한밤중에 나가서 여러분 배팅 연습을 합니다. 정말 지겨운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배팅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투수는 그냥 투수가 됩니까? 수없이 여러분 투구 연습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한
한 방에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터넷 회사를 팔아서 부자 된 청년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창고에서 코딩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이율 높은 그런 신용카드 대출로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피나는 노력과 개발 과정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일확천금이나 한 방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주어진 나에게 재능,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자처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부자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들이 생각하는 부자란 기사가 딸린 고급 자동차에 로얄 팰리스 같은 고급진 아파트에 살고, 부자들은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난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실 진짜 부는 돈이나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진짜 부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요. 첫 번째, 가족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가족이 망가져 버렸어. 돈은 벌었는데 관계가 깨져 버렸어. 돈은 벌었는데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돈을 벌었는데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속이 상합니다. 흩어버릴 거야. 너는 너대로 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정한 부는 신체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와 커다란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짝거리는 새 차,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들지 않으면 자존심이 안 쓴대. 인생이 이런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들인 물건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동차나 명품을 사들인다면 빚을 만들고 그 빚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결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으로 자유를 사기 위해서 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의 탓을 하며 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마치 히치하이킹과 같습니다. 히치하이킹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무전여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작정 남의 말을 믿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고 이런 습관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지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수나 실패를 하면 반드시 교훈을 얻고 다음번 선택에 반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학력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부자들은 대학교는커녕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못 마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 스티븐 스틸버그, 리차드 브레슨,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학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물질이 성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대한민국이 다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다 얻었다 한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알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도 잘 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요. 사람들과의 친절하게 잘 사람들도 섬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척척척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1달란트 받았다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달란트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실행해서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할까요? 첫 번째, 달란트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달란트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나 재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4장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재능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란트만 주님 것일까요? 달란트만 주인이 주님이실까요? 아니, 우리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팔려버렸던 자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분야에 뛰어난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달란트, 음악적인 달란트, 예술적인 달란트, 뛰어난 달란트,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본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재능이 많다고 행여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재능으로 무엇을 여러분 해서 성과를 냈다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재능으로 무엇을 이렇게 좀 해서 성과가 난다 해도 사실 그것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내 재능으로 달란트로 무엇을 좀 해서 성과가 났는데 여러분, 이런 만족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네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 네가 정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를 원하느냐, 그 정도 성과를 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능력이 너를 도와서 초과 달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가 내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면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는데 여러분, 육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가진 것을 믿고 삽니다. 내 재능을 믿고 살고, 내 달란트를 믿고 살고, 내 힘을 믿고 살고, 내 능력을 믿고 살고, 내 가진 것을 믿고 삽니다. 이런 육신적인 여러분 생각 때문에 달란트가 나보다 많은 사람 시기가 납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달란트가 좀 없거나 재능이 좀 없으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으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달란트가 없으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불행은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을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혼을 보내실 때 나는 내 새끼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나 재능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둠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친구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해주실 거야.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야? 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맡겨준 소중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방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한 방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내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오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 착각하면 안 돼.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둘 수 있겠느냐? 인생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 참 게으르구나. 너 정말 악하구나. 한 달란트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지금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여러분, 이런 법칙이 어디 있겠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서 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 책망하시면서 쫓아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분이 왜 이렇게 달란트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그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쫓아내셨을까요? 이 사람은 달란트를 주었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 덩어리를 주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는데, 실행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실행하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책망을 받았다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몰랐던 게 뭐예요? 세 번째, 노력의 법칙. 노력의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노력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면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노력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어요. 그 만점자 가운데 여러분 김해외고를 나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는 자기 반에서 한 10등 정도를 했는데 사회적인 환경으로 여러분 외고를 갈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졌어요. 왜 그렇잖아요.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저런 아이들은 그런 특혜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김해외고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가서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266명 가운데 265등을 한 거야. 전교에서 꼴찌를 한 거야.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원을 다니자니 돈이 없고 여러분 자습서 하나 살 형편도 못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공고로 전학을 하자. 공고를 차라리 다니자. 그리고 공고를 전학을 하려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는 266명 가운데 265등이야.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규칙이 6시 20분에 기상이야, 아침. 그런데 이 친구는 5시 20분에 기상을 해서 1시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습 시간이 11시까지 딱 끝나는 거야. 불을 다 끄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1시간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새벽에 1시간, 끝나고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과 어때요? 이번 수능에서 만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드는 거예요. 노력은 그 사람의 재능을 더욱더 빛나게 해줍니다. 노력은 엄청난 성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을 음악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차르트보다 못한 음악가들, 자기보다 재능이 없는 음악가들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재능을 내가 쓰면 쓸수록, 재능을 내가 더 여러분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더 어떤 일에 여러분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연마가 되고 더 기름이 부어지고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재능이 개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여러분 새로운 기술까지 터득하고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실하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노력하고 성실하게 개발해 나간다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진짜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봉사하려고 봤더니 교회 다 그래도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쓸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봉사할 자리가 없어서 70년대에는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런 바닥이 아니라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신발을 벗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 신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신발 정리를 했어. 신발장에 올려놓고 가지런히 이렇게 앞을 돌려놓고. 여러분, 이게 무슨 달란트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위대한 일도 아니잖아요. 신발 정리야. 내 출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신발 정리부터 시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 1년 정도 했더니 저를 담임 목사님이 승진시켜 주더라고요. 어디로? 성가대석으로.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신발 정리하다가 성가대서 그게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이건 완전 어때요? 내 신분이 상승돼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었어.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고. 그랬더니 저를 보세요. 찬양을 이렇게 한마디 하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받아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었어.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 지옥교사 싫어. 난 주일학교가 싫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응? 그리고 또 성가대를 그렇게 봉사했더니 또 승진을 시켜주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야.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 거야. 교사.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들 막 그냥 좋아하고 막 이렇게 케어를 했더니 한 해 38명까지 불어난 거야. 내 반이. 달란트로 한 게 아니었어요. 신발 정리가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그 자리까지 저를
주셔서 쓰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계산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남은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더 멋진 사역을 위해서, 더 멋진 성과를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